역사적인 배경을 마음에 두고 잘 이제 들어두시면 유익이 되지 않으실까. 예, 성경적으로 늙어도 자꾸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매도 없고요. 우리 어머니가 96세신데 아주 총명하세요. 예, 89세에 고훈 목사님이 쓰신 쉽게 쓴 레위기라고 하는 책,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읽고서 너무 재밌어. 성경보다 더 재밌을까봐 내가 지금 이거 조심하고 있어. 85세에. 그 책이 쉽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 책이. 근데 너무너무 재밌다고. 지금도 이제 유튜브 방송 많이 듣고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총명을 갖고 사시려고 하면 성경이 왔다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시면 자꾸 어두워져 가세요. 그러니까 참조하셔서 사시는 날 동안 총명이 있다는 게 좋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 총명에 대한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될 때, 이제 중세는 다크 에이지 아니에요? 다크 에이지. 한마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뭘 모르고 살았군요. 그 모르고 살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은 일단은 성경에 대해서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번역도 못 하겠습니다. 이거 근세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1.1획도. 그러니까 왜 성경이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성경을 갖다가 이제 양필 같은 데 쓰잖아요. 그러면 쓰고 난 다음에 숫자를 다 세워봐요. 낱말 숫자를. 숫자를 세워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목욕을 해서 다시 씁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써요. 쓰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틀리면 새로 써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을 썼다. 그러면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잘 보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거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책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 인쇄술이 없잖아요. 인쇄술이.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 때문에, 그거를 맨 처음에 200권을 발행을 했죠. 성경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금속 활자 직지심경이 구텐베르그보다 200년 앞섰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은 영향을 준 게 없어요. 그런데 구텐베르그 활자는 성경을 갖다 이걸 발간을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읽게 되면서 머리가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 방향이 이제 우리들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두 가지의 흐름의 방향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는 르네상스, 다른 한 가지는 종교개혁.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원래는 리네상스, 흐네상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프랑스 말로는요, 한마디로 born again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프랑스 말로는 르네상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거듭이 나느냐 하면, 여태까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게 어디냐 하면, 에라스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신 예찬, 바보신을 예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는 그리스 로마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인간을 재발견하자. 자연을 재발견하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신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그리스 로마에 있는 비너스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헤라클레스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인간을 갖다가 다시 발견하자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휴머니즘, 인문주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왜 인문주의냐? 인간을 다시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점점 작아집니다. 맨 처음에는 신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헤라클레스가 나오죠. 헤라클레스. 그리고 그 중세가 끝나갈 무렵에 나온 게 뭐냐면은 돈키호테죠. 기사인데 이게 엉뚱해.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몰락을 갖다가 이야기한 책이 그게 돈키호테죠. 그리고 이제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주인공 같지 않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창녀가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자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우리들이 맨 처음에는 어디와 단절이 되냐면 자연하고 단절이 됩니다. 땅이 좋은 소산을 내지 않잖아요. 땅이 우리 편이 아니야.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가 어긋나지잖아요. 부부가 틀어지고 형제가 틀어져. 그래서 자연이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가 끊어집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가 끊어져요. 여러분 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하라고 하셨지 혹시 아나요? 왜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했는지 아시는 분?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을 때 약 1m 정도 지구가 옮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아 홍수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하느냐 하면 바닷물의 3배가 있어야 지구도 없습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거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궁창에 있었던 물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 있었던 물은 위로부터 반대로 솟아오르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덮여진 거죠. 지구를 덮으려고 하면 바닷물의 3배가 있어야 되거든. 그 많은 물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는 노아 홍수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과학적인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그 많은 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지구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물론 사람의 몸이 강하기 때문에 벌거벗고 살 수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옷이 필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 홍수의 이후에는 더 필요했던 이유가 지구가 돌아서면서 춘하추 동이 생긴 거예요. 그냥 겨울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얼음에 동토가 있다 보니까 절반이 지금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그 중에 춘하추동이 생기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대화가 됐잖아요. 대화가 됐잖아. 짐승하고 낙타. 지금도 그렇잖아요. 쫑, 메리 통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통했어. 근데 고기를 먹게 하는 순간부터 짐승하고 단절이 됩니다. 왜 단절이 되느냐?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송아지가 오빠 우리가 산 게 3년인데 나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이러고서 울면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꾸라지 잡으려고 하면 막 도망가죠. 초탕에 먹으려고 그러지? 애기탕에 먹으려고 그러지? 다 도망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과 짐승 사이가 적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인간이 먹는 풀과 짐승이 먹는 풀이 달라. 그래서 짐승과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부관계도 단절, 인간관계도 단절, 땅이 내 편이 아니야. 그리고 짐승도 단절. 인간의 문제는 고독이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고독. 남편이 내 편이 아니야. 내 갈비뼈가 너무 아파. 왜?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생 살아도 이 사람 속을 모르겠대. 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으면 부부, 남자와 여자의 성격 세미나를 갖다가 한번 들으면 좋아요.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자꾸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좀 논외의 얘기지만 저는 제가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7 식구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7시간. 우리는, 1년에 80kg를 28가만히 먹었어. 80kg.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장을 30포기, 50포기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500포기 한다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나는 위에는 누나가 넷이요. 결혼을 했더니 우리 할머니 권씨, 중풍으로 계셨지만 우리 어머니 이씨, 우리 집사람 박씨, 나는 내 딸 심씨, 네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 더더군다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나폴레옹 제거만 가도 정화가니까 정화. 근데 교회에 나오면 I am ground 누구 이름 대기 양기모 심상영 그러면 또 맨날 친한 애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양기모 심상영 세 가족도 나가고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러던 시절에 제가 이제 여자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회장을 하고 중등부장, 고등부 회장을 하니까 여자들하고 척척할 기회가 있잖아. 옛날에는 남녀가 여자 구경이나 했냐.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깨졌어요. 아, 내가 여자를 몰랐구나. 여자라고 하는 악기를 타는 법을 몰랐어요. 여자라고 하는 악기를 어떻게 타야지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 다음부터 우리 사이가 급속하게 가까워졌습니다. 하루에 3번씩 싸웠어. 전도사 때. 맨 처음에 10분만 모시고 있으니까 서로 못 싸워. 싸우려고 나갈까? 이래가지고 막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하루에 3번만 싸워. 3번씩. 하루에 1번씩만 싸우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어진 이유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아주 달라. 어떤 노부부, 이제 옛날에 70은 노부부니까. 아내 칠순잔치에 할아버지가 빵 껍질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할머니가 막 울면서 오늘까지 나한테 빵 껍질을 준다고. 오늘까지. 내 칠순잔치까지 빵 껍질을 준다고. 울면서 통곡을 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빵 껍질에서 줬는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거든. 하여간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인간을 발견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간 내부를 파고들게 되죠. 왜? 자연과의 단절을 가지고 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리폼드 처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 성경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방향들이 오게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의 종교개혁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쪽,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르네상스의 방향이 발전해 갑니다. 하나는 종교의 방향, 다른 한 가지는 과학의 방향, 이성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서구에. 정말 이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을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요.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 네이처. 이성적으로 좀 믿어보자. 그러면 밤 4경이면, 칠흑 같은 새벽에 예수님이 거기 그때 전깃불도 없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어떻게 받겠냐 이거야. 그런 생각 해보셨어? 사모님? 칠흑 같은 밤에, 전깃불도 없는데, 유령이다! 그게 유령이라도 보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멀리서 해안을 갖다가 건드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리셨는데 그걸 보고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식의 성경의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하면 괴테입니다. 괴테.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좀 살아. 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회의한다. 예, 나는 생각한다는 말은 원래가 나는 회의한다. 어? 코그니토. 나는 회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회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난로에 들어가가지고 20분 동안 그 안에 나름대로 처박혀 앉아서 신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과학의 방향들이 어떻게 가고 있었느냐, 이게 고개를 들면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너무 성경을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의심나는 구절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 전에 너를 만나는 자마다 죽일까 하노라. 있다. 그거를 이제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단은 동물적인 이단이 사람이 있었고, 크로마뇽인 같이, 인류에 대한 새로운 것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이단의 학설로 지금 치부되고 있지만, 원래,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러나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청년으로 낳는 거 아니에요, 청년. 청년으로 태어나서, 25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으니까. 옛날에 그래서 아이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옛날에 고통이 있었다, 없었다? 조금 있었나 보죠. 그걸 크게 더한 거니까. 그래서 순풍산과의 산부인과처럼 애들을 많이 낳는데, 그때 당시에 인구를 약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 사건에 대해서 셋의 나이가 130이면 청년일 때, 이 일들을 갖다가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 주신 사람. 그리고 셋도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 산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또, 신천지에 왜 빠져들게 되느냐?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러면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을 갖다가 이단들을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갈빗대로 짓고,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미심적 구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더더군다나 이제 성경을 보면 짜집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같으면 수레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댕겼겠죠. 성경이. 양피지를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 암송한 기조를 가지고 한 거예요.